마태복음 6장 12절 말씀입니다. 축복된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해서 읽을 때 계시된 진리의 말씀 읽는 중에 귀 기울여 주의 음성으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아멘. 아멘. 제가 오늘 부제를 용서받은 사람의 삶이라고 이렇게 붙여봤습니다. 주기도문의 전반부는 하나님 중심의 기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네 번째 주기도문의 내용을 함께 살펴보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구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일용할 양식을 통해서 우리의 육적인 필요를 구하라 이렇게 하신 말씀을 우리가 좀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다섯 번째 주기도문의 내용을 우리가 좀 한번 살펴보면서 또 우리에게 어떻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셨는가를 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오늘 이 다섯 번째 기도에서 더 깊은 차원의 기도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죄사함 기도입니다. 죄사함의 기도.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이것이 바로 죄사함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려라. 이렇게 기도를 가르쳐 주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은 빵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육체의 배고픔은 더 심각한 것은 영혼의 굶주림, 영혼의 배고픔을 가지고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먹어서 배부른 것으로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영혼은 이 배고픔 때문에 갈증하며 고달픈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느끼는 가장 무거운 죄짐은 바로 죄의 짐입니다. 무거운 짐은 죄의 짐입니다. 사람들이 돈 때문에 고통하고 괴로워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돈 때문에 괴로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죄책감 때문에 괴로워하고 죄책감 때문에 무너지는 것입니다. 또 관계의 상처 때문에 힘들어하고 관계의 상처 때문에 고통하며 갈등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용서하지 못한 마음 때문에 우리가 고통하며 괴로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다섯 번째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가르쳐 주신 것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라고 기도를 가르쳐 주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기도는요 매우 특별한 의미가 이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 기도는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용서만을 구하는 것으로 이 기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삶도 함께 요구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나의 죄를 용서하는 기도로 끝나지 않고 용서받은 사람으로서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내가 용서하는 사람이 되기를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첫째로 우리의 모두 하나님의 용서가 필요한 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용서가 필요한 죄인입니다. 죄라고 하는 이 헬라어 원문을 살펴보니까 여러분이 많이 들어보시고 알고 있는 죄는 하말티아라고 하는 헬라어의 단어가 있습니다. 하말티아.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사용하고 있는 이 죄는 하말티아라고 되어 있지 아니하고 오페일레마타라고 하는 헬라어의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시다 보면 죄라고 하는 단어가 나올 때마다 헬라어에서는 11가지의 죄의 성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헬라어의 11가지의 죄의 성격이 우리가 제일 많이 들어봤던 게 첫 번째 나오는 하말티아입니다. 관역이 빗나간 죄.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방향이 빗나간 죄를 하말티아라고 말하는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죄는 바로 오페일레마타라고 하는 죄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빚, 갚아야 할 채무라고 하는 죄의 성격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기도문에 카이 아페르 헤민타 오페일레마타 헤몬이라고 되어 있는 것이 우리의 빚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사업하는 사람이나 혹은 또 직장 생활하는 사람들이 다 빚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쓰는 데비카드, 어카운트에 밸런스 있는 만큼만 쓰고 없으면 안 쓰면 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어카운트 밸런스 이상의 것을 크레딧을 가지고 빚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 빚을 갚아야 할 것이 우리의 무거운 짐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에 사용하고 있는 이 단어가 바로 오페일레마타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런 빚을 말하는 겁니다. 죄를 하나님 앞에 갚아야 할 영적 채무로 이 오페일레마타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해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오페일레마타라고 하는 단어는 마태복음 6장 12절이나 누가복음 11장 4절에 동일하게 사용되고 있는데 마태복음 6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이 죄 지은 자라고 하는 앞에 보면 이하고 가로가 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으로 성경을 쭉 내려가서 보시면 거기 주석을 달아놓기를 헬라어, 빚진 자를 탕감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빚을 탕감하여 주시옵고 라고 쓰여져 있는 것을 여러분 확인해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오페일레마타, 이거 빚을 말하는 겁니다. 근데 마태복음 6장 16절과 누가복음 11장 4절에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주기도문에 타인의 잘못을 용서하는 것 같이 시험에 들지 않게 지켜달라고 하는 그 기도, 이 구하는 기도가 하나님께 나의 죄를 용서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라고 하는 의미로 복합적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마태는 이 죄를 빚의 개념으로 표현했다면 누가는 오페일레마타라고 하는 죄와 빚진 자라고 하는 이 동시에 같은 단어를 한 문장에 사용하고 있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예수님이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생각하세요? 예수님이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여러분 가지고 있는 그 빚을 여러분 갚아야 됩니까? 안 갚아도 됩니까? 반드시 갚아야 되죠. 저는 이런 분들을 봤습니다. 미국에서 사업하다가 망하고 빚을 갚지 않은 그 채무가 있는 상태로 한국으로 도망가는 분들을 봤습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그런 분들을 여러 분을 봤는데 그분들이 다시 미국에 들어올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 빚을 청산하기 전에는 미국에 단 한 발도 들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족을 만날 때 어떻게 가족의 상봉을 하는가 봤더니 그분들이 캐나다로 갑니다. 토론토에 가서 나야가라 근처에서 미국에 있는 가족이 캐나다로 넘어가서 가족을 만나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여러분, 빚은 청산해야 되는 겁니다. 왜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죄는 반드시 갚아야 할, 청산되어야 할 빚이고 책임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사랑과 순종의 의무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고 살았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신명기 6장 5절 말씀에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어떻게 하라? 사랑하라. 사랑하라. 근데 저와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산 죄인들입니다. 또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우리는 순종하고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순종하지 못한 죄인들입니다. 신명기 5장 33절에 너희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삶을 얻고 복을 얻어 너희가 이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우리는 순종하라고 하는데 순종하지 못했어요. 하나님을 더 뜨겁게 사랑하라고 말했지만 우리는 사랑하지 못하고 살았던 죄인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엄청난 이 죄의 빚을 지게 된 사람들입니다. 이 빚을 우리는 청산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자 여기 for all have sins라고 하는 모든 사람, 여기는 목사도 모든 사람 안에 포함되어 있고 장로도 권사도 집사도 everybody 예외가 아무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에 어떻게 하더니 이르지 못하더니 all fall short 뭐뭐에 도달하지 못하더니 뭐뭐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런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에 도달하지 못한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 사람들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에 미치지 못했던 에브리바디 안에 다 속해 있는 것입니다. 이 빛을 청산하기 전에는 결국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죄인들입니다. 우리는 종종 다른 사람의 죄를 크게 봅니다. 인간관계를 하며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의 죄는 엄청 크게 봅니다. 근데 자신이 저지른 죄는 너무나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기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오죽하면 내가 하면 로맨스고 다른 사람이 하면 불륜이라고 하는 말이 나왔겠습니까? 여러분이 반대로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제발 누군가에게 상처받았다, 삐지고 섭섭해하지 마십시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만큼은 이런 아주 수준 낮은 삐지고 상처받고 저는 이런 삶에서 좀 스트롱한 성령의 사람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마음이 좀 강해지시기 바라요. 상처는 누가 주는 게 아닙니다. 자신의 감정을 컨트롤하지 못해서 자신이 받는 겁니다. 그렇게 느끼기 때문에, 그리고 상처받고 삐지고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는 그런 수준 낮은 신앙을 우리가 갖고 살아가지 안 됩니다. 제발 여러분 자신이 한 일을 좀 생각해 보세요. 내가 상대방에게 한 일은 아주 너무나도 가볍게 여기고 적게 여기고 다른 사람이 나한테 뭐라고 한 것을 너무나도 크게 생각하고 이 가슴 신비에 탁 주홍 골씨를 박아놓고 이렇게 하고 살잖아요. 이렇게 하고. 두고 보자. 여러분, 우리는 반대 인생을 사셔야 합니다. 내가 한 일은 아주 좀 크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내가 잘못한 건 내 스스로를 향해 크게 채찍질을 하십시오. 그러나 다른 사람이 한 것은 큰 문제를 좀 적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신앙은 역설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역설의 신앙을 가지고 사는 사람입니다. 높아지려고 남을 이기려고 하지 말고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겸손하게 낮아지고 겸손하게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면 내가 높아지는 겁니다. 인정받으려고 여러분 강한 사람처럼 보이지 마십시오. 강하게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약할 때 강함 대신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 약한 자, 병든 자를 통해서 부유한 자, 강한 자, 많이 배운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 내가 복을 받으려고 더 많이 가지려고 아우성치고 몸부림치지 마십시오. 정말 진짜 그리스도인이고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그런 인생 살지 않습니다. 나누고 섬기고 내가 가진 것을 더 나누며 기뻐하는, 그럴 때 하나님은 더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역설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 행복을 위해서 내 뜻대로 남의 행복을 짓밟는 그런 감정적인 삶을 살지 마십시오. 내려놓을 때 주님은 더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겁니다. 잔을 비우지 않고는 폴리니스한 삶을 우리에게 허락하시지 않는 겁니다. 늘 우리의 신앙은 비우는 신앙, 남을 높이는 신앙, 남을 인정하는 신앙. 언제 삐지고 상처받을 시간이 있겠습니까? 제발 여러분, 늘 강조하지만 왕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왕의 자녀는 하찮은 것 보고 상처받고 소외당하고 감정의 기복이 있지 않습니다. 한번 따라하시죠. 나만 잘하면 된다. 나만 잘하면 된다. 부부관계도요, 나만 잘하면 됩니다. 아내 탓할 것 없습니다. 남편 탓하지 마세요. 어떤 다른 것에 포커스를 맞추지 마세요. 나만 잘하면 됩니다. 내가 문제지 남편이 문제가 아니에요. 아내가 문제가 아니에요. 왜 자신의 잘못을 크게 여기지 않고 아내의 잘못을 크게 보고 자기 자신의 잘못을 작게 축소하고 자꾸 문제를 만드는 프로블럼 메이커로 살아갑니까? 나만 잘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십자가 앞에 서면 모든 사람이 다 동일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잘난 사람이 어디 있고 못난 사람이 어디 있고 많이 갖고 적게 가진들, 그게 뭐 그렇게 얼마나 대단합니까? 성도는 사람을 정죄하는 사람이 아니고 은혜를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날마다 매일같이 에브리데이 이 주기도문의 고백을 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죄를 크게 인정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으로부터 더 큰 은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을 정죄하고 비난하고 남 탓하기 전에 나 때문입니다. 내가 문제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제일 안타까운 것은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는 사람을 보면 너무 안타깝습니다. 제가 지난 35년 동안 수없이 많은 사람을 접해봤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도 그 은혜를 잃어버리고 사는 그 안타까운 사람들을 너무너무 많이 봤습니다. 은혜를 아는 사람, 받은 바 은혜를 나누며 사는 사람, 이 사람은 정죄할 틈이 없습니다. 남을 비난할 틈이 없습니다. 주기도문은 바로 우리의 죄를 이렇게 매일 고백하도록 말씀하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죄를 크게 인정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크게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런 신앙생활 하십시다. 아멘. 이런 신앙생활 하십시다. 오늘부터 다시 시작하면 되는 거예요. 지나간 과거는 묻지 않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하면 되는 겁니다. 이제 누구 때문에 핑계대지 말고, 그런 누구 때문에 감정 상한 루저로 살지 말고, 여러분 왕의 자녀답게 당당하게 자존감을 가지고 승리하는 삶을 사신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 우리의 죄는 오직 십자가를 통해서만 용서받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는 십자가를 통해서만 용서받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고 배우신 것처럼 죄의 문제는요, 우리의 노력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죄는 내가 선행을 했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착한 일을 선행을 많이 해보십시오. 죄의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종교 생활한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죄는 오직 십자가로만 해결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십자가. 에베소 1장 7절 말씀해 보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이시죠?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 그 피로만이 속량 죄사함을 받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단번에 속량해 주시지 않았다면 지금도 우리는 구약의 제사를 여전히 드려야 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물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소를 잡고 어떤 사람은 양을 잡고 어떤 사람은 비둘기의 반을 쫙 쪼개서 피를 흘려 번트 오프닝으로 하나님께 유혈이 낭자한 이 제사를 날마다 드려야 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할지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죄의 값을, 사망의 값을 지불하신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그랬습니다. 누군가 이 죄값을 치르지 않고는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죄값을 치러주시지 않았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존재할 가치도 없고 존재할 수도 없는 사람들이 되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를 지시고 몸짓고 피 흘려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구속 곧 죄사함을 받게 된 겁니다. 예수 믿고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예수 믿어야 할 분명한 목적과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교회 와서 무슨 복을 받고 교회 와서 무슨 다른 것을 구하고 하나님께 어떤 다른 수준 낮은 기도를 구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다 그 말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만나는 자리가 십자가입니다.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와 수평적인 인간의 모든 죄가 1계명부터 4계명까지의 수직적인 계명, 6계명부터 10계명까지의 사람과 사람과의 수평적인 계명의 완성이 바로 십자가인 겁니다.
오늘 우리는 공의 때문에 심판받을 수밖에 없고, 우리는 사랑 때문에 죄인된 우리가 구원받을 수가 있는, 이것을 헤세드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페이버를 받은 사람이 된 겁니다.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자리를 먼저 대신 서 주셨기 때문에 내가 사망해야 할 그 자리에 예수님이 대신 죽어주셨고, 내가 죽어야 될 그 자리에 내가 지어야 할 십자가를 예수님이 대신 지어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자유된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이 주기도문은 용서의 기도는 결국 십자가를 바라보게 합니다. 십자가로 향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용서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우리가 선하기 때문에, 의롭기 때문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나의 죄 때문에 죽어주셨다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게 구원의 조건입니다. 성도는 용서받은 사람이죠. 과거에 감추었던 어떤 죄도, 여러분이 현재 은밀하게 숨겨두고 누구에겐가 말할 수 없었던 그 죄도 주님 앞에 회개할 때 용서받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을 누리며 사는 겁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가 회개하고 먹보다도 더 검은 죄로 물든 이 마음, 흰눈보다도 양털보다도 더 깨끗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세 번째는 용서받은 사람은 용서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용서받은 사람은 용서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대단히 도전을 우리에게 줍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예수님은 용서받은 우리는 반드시 용서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용서는 선택이 아니라 마땅한 것이다. 여러분, 누구를 정죄하고 미워하고 아직도 용서하지 못하고 고통 가운데 살고 계시다면 선택하지 마십시오. 마땅한 것입니다. 결정하십시오. 오늘 말씀 듣고 예배당 밖에 나가는 그 순간 잊어버리지 말고 지금 결단하십시오. 용서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고 결단하셔야 할 문제입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을 용서해야 구원받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제가 구원의 조건을 용서해야 받는다고 말한 것이 아니라 용서하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열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마태복음 18장, 여러분 잘 아시는 1만 달란트 빚진 종의 비유, 제가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말씀을 더 한번 묵상하는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제게 있었습니다. 여러분, 1만 달란트 빚진 종의 비유, 주인이 1만 달란트의 빚을 종에게 탕감해 주는데 이걸 히브리 달란트로 계산해 보니까 1달란트는 34kg의 은입니다. 그래서 이 10,000달란트를 계산해 보니까 34만 킬로그램, 이게 자그마치 340톤의 은의 무게입니다. 자, 오늘날 시세를 적용해서 이거를 달러로 계산해 보니까 4억 2천만 달러. 여러분, 이게 숫자를 말해줘야 확 와닿잖아요. 4억 2천만 달러. 그래서 이걸 원화로 계산해 보니까 5,800억 원. 성경학자들의 계산에 의해서 당시 노동자의 임금을 계산하니까 1데나리온이 노동자의 하루 품삯입니다. 1데나리온이 일당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1달란트는 약 6,000데나리온이 되는 거예요. 이 6,000데나리온은 당시의 노동자의 20년치의 임금이 되는 겁니다. 얼마나 많은 돈이에요. 그러니까 1만 달란트 하면 6천만 데나리온이니까 약 20만 년치의 노동자의 품삯이 되는 겁니다. 뭘 말하는 걸까요? 1만 달란트는 인간이 평생을 갚아도 갚을 수 없는 돈.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도저히 불가능한 돈. 그만한 가치. 그것을 용서해 줬다는 거예요.
미국인들의 평균 연봉을 7만 달러로 계산하니까 20만 년치를 7만 달러로 계산하니까 14 빌리언, 140억 달러. 하나로는 19조에서 20조가 되는 돈입니다. 불가능한 용서. 그걸 주인은 1만 달란트 빚진 종을 용서해 주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종은 자신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를 용서하지 못합니다. 100데나리온은 100일치의 임금입니다. 불과 몇 달치 안 되는 급여를 그 급여 때문에 멱살을 잡고 용서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신 것은 하나님께 받은 용서는 헤아릴 수 없이 크지만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용서해야 할 것은 우리가 비교하면 너무나도 미세한 먼지보다도 못한 그런 용서, 그런 가치. 그런데 우리는 용서하지 못해. 아주 용서하지 않으려고 작정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은 1만 달란트의 빚을 탕감해 주었는데 우리는 그보다 엄청난 가치의 생명을 하나님으로부터 선물로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너무나도 이기적이고 용서하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너무나도 어리석은 우리의 모습을 볼 때 주님은 얼마나 안타까워하실까. 그런 모습을 가지고 와서 예배하고 그런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할 때 주님이 얼마나 이 가증한 것들아 책망하셨겠습니까? 예수님이 책망하신 이유가 뭘까요? 은혜를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은혜를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그 은혜를 잃어버린 사람들을 보면 너무너무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은혜를 잃어버리면 감사가 사라집니다. 감사가 사라지면 예배는 형식이 되는 겁니다. 예배가 형식이 되면 결국 그 사람은, 그 영혼은 하나님을 떠나고 맙니다. 전 수없이 그런 사람을 경험해 봤습니다. 여러분에게 그 은혜를 붙잡는 오늘 이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은혜를 꼭 붙잡으십시오. 은혜를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받은 은혜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은혜를 소중히 여기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 용서가 그렇게 쉽습니까? 용서가 쉽지 않아요. 용서가 쉽지 않습니다. 상처가 깊을수록 그 용서가 쉽지 않습니다. 사람에게 배신을 많이 당할수록 그 용서가 참 어렵습니다. 억울함이 크면 클수록 그 용서가 쉽게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용서는 누구를 위해서? 상대방을 위해서가 아니라 내 자신을 위해서. 내가 살아야 하기 때문에. 내가 살기 위해서 용서하며 사는 겁니다. 미움을 붙들고 살아가면 그 사람 불행합니다. 용서하지 못하고 그 미운 감정을 가지고 살아가면 그 사람은 평생 불행한 인생을 살게 되는 거예요.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초대교회 스데반도 동일하게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자신을 향하여 돌을 들어서 치는 그 순교의 현장 앞에도 하나님 앞에 용서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용서는 감정의 문제가 아니고 복음의 문제입니다. 복음을 크게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더 크게 용서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큰 용서를 받은 죄인이었는지를 기억한다면 용서하지 못할 대상이 없고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없는 겁니다. 자, 이제부터 여러분 조금씩 용서하며 살아보십시다. 한꺼번에 다 안 되면 하나씩 미움의 감정, 원망의 감정, 저주와 불평의 감정을 하나씩 걷어내시기 바랍니다. 날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끌어안으라고 명령하실 때 순종하면 하나님이 역사해 주십니다. 이런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주기도문의 이 5번째 기도는 죄사함과 용서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용서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용서하며 사는 그런 삶의 실천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으로부터 이 사랑을 실천하고 용서를 실천하도록 부름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오늘 이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십시다. 혹시 여러분 안에 아직도 놓지 못할 큰 상처가 벽을 만들고 있지는 않은지, 아직도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여러분 가슴속에 남아있는지, 주님께서 나를 용서하신 것처럼 내가 큰 용서를 받은 1만 달란트의 빚을 청산받은 사람인데 100데나리온을 가지고 용서하지 못하고 목을 조이고 두고두고 그걸 가지고 원망하고 불평하며 불행한 인생을 살 것인지 결정하십시오. 용서는 약함이 아닙니다. 용서는 복음의 능력인 것입니다. 여러분, 용서는 패배가 아닙니다. 용서는 바로 십자가의 승리요, 십자가의 부활의 역사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그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 죄를 이와 같이 용서하지 아니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 여러분, 내가 약해서가 아닙니다. 내가 패배자가 되어서가 아닙니다. 십자가의 승리를 붙잡는 그런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의 은혜를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나에게 상처 준 사람을 주님의 사랑으로 품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용서받은 사람답게 용서하며 사는 삶을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런 고백과 이런 결단이 오늘 말씀 듣는 여러분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